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18절 말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복들을, 또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권능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는 동시에 이제 시작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18절 이후로 세 가지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18절에 있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그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 구속의 부르심,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무엇을 들을 때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중생, 그리고 회심, 그리고 믿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 거룩하게 되는 일,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고 영화되는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뭐냐면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말을 뭐로 바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단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당신 안에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당신이 지금 의지하고 사는 실제가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그리고 미래를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미래를 향한 기도의 간구가 있지만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간구는 무슨 간구이겠어요? 그게 뭐 많겠죠. 뭐 내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가진 병을 낫게 해주세요. 뭐 수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다가 결국 어떤 기도를 드리게 돼요? 궁극적인 기도는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죽음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그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당신은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속에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 성도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녀의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부르심 안에서 펼쳐지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성도는 거듭나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걷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모든 구원이 이미 임했지만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그러나 확고한 구원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불완전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이상, 부활과 영화라는 그 목표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종말에 가서는 여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부활하여 영육간의 영화된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종말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이처럼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신령한 복들이 부르심을 시작으로 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황금 사슬에 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엮여 있어요. 분리될 수 없게 엮여 있다.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예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롭게 하신다. 그런데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문장 자체가 분리될 수 없게 지금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신학자들은 황금사슬이라고 불렀거든요. 골든 체인이라고 불렀어요. 황금사슬이다. 그래서 부르심, 우리가 그 시작을 알리지만 이 시작이 뭐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해요?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 엮여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신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죽은 죄인의 마음을 조명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들려진 말씀을 지금도 배척하고 우리는 거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그 부르심의 시작이 없었다면 사실은 모두 없는 거죠.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비참과 저주뿐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확실한 순간이 없었다면,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상상을 하면 참 어두워요. 캄캄해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 삶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내 존재를, 내 삶을, 그리고 이 삶 속에 얽혀있는 모든 다 맞이하는 삶 자체를, 그 삶의 덩어리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끊임없는 부름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 속에 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소명은 직분의 소명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소명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역경이든 순경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인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이런 가사가 들려지죠. 큰 죄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순간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은 옛날에 사로잡혀, 과거에 사로잡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결정하게 했다는 의미를,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의미를 부르심 속에서 인식할 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과거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어땠는가?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 나라는 존재는 그 아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갓난아기,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그죠? 그런 작은 피덩이로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 그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지금 여기 있다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황금사슬처럼 분리될 수 없게, 우리 삶이라는 게 파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한 덩이란 말이에요. 삶의 덩이들. 삶을 어떻게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삶에 나쁜 일만 일어나진 않지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역경이냐 순경이냐, 좋은 환경과 안 좋은 환경을 끊임없이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지금 어디서 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 맞이하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서 맞이하고 있으니 이게 불신자의 삶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마저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성공이니 실패니 이런 걸 언급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공이니 실패니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성공주의,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 믿은 그 시간에도 귀하고 귀한 것이었으나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죄가 있고 연약한 존재에게 현재는 뭐로 다가올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이 거듭난 내 안에도 여죄가 있으니 현재란 시간 속에는 그런 죄와의 투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미래는 어떻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이유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연약한 존재 속에 항상 따라다닌다. 공포의 의미가 뭐죠? 공포는 직면했을 때 공포가 사라져요. 항상 공포라는 것은 뭐가 가져오냐면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라는 것에 공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아버리면 그땐 공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는 고단함이 있고 미래를 아직 우리가 완전히 그게 들어가서 그것을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언제나 고단함이요 또 불안과 염려라는 게 항상 삶 속에 동반된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이게 없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인의 이러한 고단한 삶, 또 타인의 그러한 염려, 불안을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죠. 염려하지, 이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걸 안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피에르 케골이라는 사람이 그 평생을 그 불안증, 우울증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 그러니까 신앙으로 회심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서 우울증이 사라졌냐?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울증을 이겨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고단함을 안 느낄 수가 없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를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바로 이것이 인간이지만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죠?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뭐를 이겼다, 뭐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소멸되는 거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어쩌면 그걸 극복할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더 맞아요. 기도한다고 환경이 다 바뀌느냐? 바뀔까요? 다 바뀌진 않아요.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죠.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요. 세상은 환경을 바꾼다고 그래요. 그걸 바꿔놔야지 만족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과 동거할 수 있지만 내가 바뀌어서 신앙으로 그걸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환경도 바꿔주는 역사가 또 있긴 하죠. 그러나 언제나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도 이 고단한 현재,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오는 미래, 여기서도 성도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으로 무엇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존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건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되게 연약한 사람인데, 제가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강해졌어요. 예. 천성은 못 바꿔요. 여전히 열이지만 제가 가질 수 없는 강인함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이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든든해져요. 항상 내가 믿는 것이 내 의지나 뜻에서 온 것도 아니고 힘에서 온 것도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신학과 교의가 이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윌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라고요. 그건 인간이 절대로 뒤바꿔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서 부르심이 나타났다. 그 뜻에 의해서 이게 우리 인생이 시작된 거야. 크리스찬 라이프가 시작된 거다. 성도는 과거에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에게는 그 부르심의 실제와 약속을 따라 현재를 살아갈 은혜를 받고 또 미래를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현재의 그것의 실존을 갖고 또 미래를 보장받았다 이런 얘기가 확률적인 얘기도 아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탱해서 갈 거다라는 희망도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확고부동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보면 이 부르심은 우리 자신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고 대들고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 근데 그 무릎 꿇음이 되게 기분 좋은 무릎 꿇음이에요. 행복한 무릎 꿇음이에요. 뭐죠? 은혜로 우리를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야 말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베푸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의 부름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처음 부르심을 통해 소유된 그 은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 구원을 어떻게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고 시공간 안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죠? 과거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현재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또 미래에 가야 그거를 경험하니까 시간적인 추이를 따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도 그렇게 과정적으로 경험해 간다. 그리고 인식해 간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게 우리처럼 불완전하여 파편적으로 현재에 있다가 또 뭐 과거의 구원이 파편적으로 있다가 그것이 또 현재의 구원이 되고 또 이런 식의 파편적인 조각조각 나뉘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크나큰 몇 개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선 하나로서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도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확보되어 있는 거죠.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완전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은 미련하고 연약하여 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과거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무엇의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니 구원도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구원의 실제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거나 나중에 구원을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구원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을 한 거예요.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그 믿음이 귀하다. 왜냐? 그때 실제 했던 그 믿음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인 믿음이요 구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 기뻐하고 감사한 그 은혜가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을 왜 잊어버리냐면 그 은혜는 사라지거나 바뀐 것이 없는데 오히려 더 진보돼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감정이 워낙 이모셔널해서 우리 감정이 시시때로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렇게 나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는 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난과 세파가 많은 세상에서 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요, 기쁨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위해 받는 고난을 위해서도 부르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이 사실은 누구의 섭리 아래 주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겠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당연히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라는 게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순경과 역경,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는 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 지금 이 문맥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우리 부름받은 인생이니까 우리의 감사의 범위도 어때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를 향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조금 섭섭하게 해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부모님이 조금 내 뜻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들이 가는 길이 꼭 우리의 뜻과 딱 이렇게 판에 박히게 가지 않더라도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이 넉넉한 마음이 자녀들을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반영돼야 돼. 그것이 이제 가족을 넘어서 또 어떻게 된 거죠? 교우들 관계 속에서. 그걸 더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넉넉함은 어디서 와요? 그 여유가 어디서 옵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자녀를, 교우들을, 이웃들을 사랑으로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를 낳냐면요,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 잘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부르심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들어있는지, 이 안에 엄청난 어떤 구속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는 후회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냐면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현재는 절망하고 미래는 무엇으로 휩싸여 있어요? 불안과 염려로. 이게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바로 망각하고 사는 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걸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또 뭐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또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험한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부르심이 가져온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도고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며 간절히 바란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받지 못한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의 가치를 인식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것입니다. 믿지만 기쁨이 없고 믿지만 기도가 없고 믿지만 감사가 없는 성도는 잠든 성도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은혜들과 연관을 맺고 성경에서 이러한 구속의 복을, 부르심이 가져오는 그러한 구속의 복을 성경들이 언급할 때가 많아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은혜를 논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각기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얘기하는 이 구속과 은혜는 과거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았다. 한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같은 경우는 그 부르심을 현재의 그런 관점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현재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고 성화되어가는 삶과 연관되어 나타나요. 과거에는 우리가 중생에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의 표를 나타낸 거, 그죠? 처음. 그러나 그 과거의 믿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라면? 그래서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을 주는가라고 할 때 성화를, 헌신을 얘기해요. 과거의 그 믿음이 지금 현재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현재적 관점에서 부르심의 은혜가 뭐냐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헌신. 이것이 무엇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주시고 계신,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이 가져온 은혜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현재적 부르심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합당한 삶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화와 헌신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부르심은 너무 많아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영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지막 때의 영광이 요한계시록에는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과거적인 측면에서 현재적인 측면에서 또 미래적인 측면에서 다 논하고 있다.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완성, 미래의 약속에 대한 미래의 약속은 또한 역시 그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확보되는데 결국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는 거. 아직 이렇게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 과거, 현재, 미래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미래와 연관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늘 염려와 불안이 있더라도 그것에 휩싸여 사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적 측면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미래의 그 약속을 미래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미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다. 그래서 미래의 것을 믿을 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저 우리의 바람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근거에서 토대한 소망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항상 그 토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은혜가 미래의 완성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이유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뜻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이 결코 변개되거나 그것이 취소되거나 실패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이것을 꼭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해져요. 14절에 보면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고 그 인치심으로 뭐를 하셨다고 그랬죠? 보증을 하셨다. 우리가 그 미래를 확고하게 확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야. 그 성령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보증금이다.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내주하심을 증거하셨잖아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셨다. 그게 뭐냐면 인치심이고 그 사건이 내겐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걸 보증금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미래적인 영화 그 구원의 완성 이것이 미래적인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확보된 미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결국은 어디서 결정이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 보면 거기 지옥에 갔던 그 사람은 뭐가 없었죠? 그 지상에서?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곳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없이 지옥에 갔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이제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좀 가서 알려주십시오. 이런 곳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그 뉘앙스가 중요해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누가 가서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미 모세가 말씀을 다 남겨오고 갔다, 구약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시대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줬다. 근데 그때 그거를 너처럼 그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전해도 그때 네가 그 구약 성경을 믿질 않았어. 그거를 못 믿으면 별의별 대단한 이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이 가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한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이제 언젠가 떠나갈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이 100년 남짓한데 그 100년 남짓한 삶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또한 계획하신 시간들이기도 해요.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부활은 이 지상적인 수준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상적인 수준에서 부활은 뭘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그게 뭐죠? 중생이죠.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중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듭남, 초월적인 생명을 받는 그 순간. 그죠? 거듭남.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죠? 믿음으로 나타나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어디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막 부활을 꿈꾸고 뭐 부활을 경험,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목숨 걸고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 그리고 회심하는 거. 그리고 그 회심의 실제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 성화되는 거. 이게 다 뭐의 전조인 거예요? 부활의 전조요? 부활의 씨앗이니 구원은 절대로 미래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아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상의 수준에서 부족하긴 해도 여기서 믿음 갖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회개가 나타나고 성화의 삶의 실제가 존재하고, 이게 결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그게 부활을 가늠하게 하는 지상에선 최고의 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바라보고 소망으로 품고, 그러나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지상에서의 구원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그 삶의 실제가 여기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뒤집으면 부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미래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알아야 한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황금사슬처럼 엮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 그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알고 바라봄으로 그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구원의 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러한 인식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속에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 귀한 지식이 자라가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 안에 여죄가 있어 날마다 죄와의 투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사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디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견고히 가슴속에 정립함으로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하나인 구원으로 견고히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남겨진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